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영원히 2020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고 내년도 여러 가지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365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에서 순교를 하지요. 이렇게 순교한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석방돼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경험이 없었잖아요. 나이도 연소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로마에서 대박해가 시작되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유럽에서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에베소도 엄청난 이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전면에 서서 그것을 다 대항합니까? 주의 종들이다 말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성도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에는 감옥에서 석방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다시 2차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는 상황이 바울이 순교를 해야 되는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내 은사고 정말로 늘 의지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순교한다고 하는 감옥에 다시 재차 투옥이 되니까 디모데의 마음은 엄청이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금 이 사명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살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둘째로 안수받았을 때에, 목사로 안수받았을 때에 뜨거운 이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죄를 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감옥에서 정말 어려움을 내적 외적으로 당하는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위축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무엇이 오냐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여러분 직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져야 될 십자가, 때로는 내 육체의 질병과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거 당연한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예쁜 그릇은 놔두고 잘못된 그릇은 깨버리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세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놔두고 나쁜 고기는, 조그만 고기는 버리는 것, 그거는 어부의 특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든 버리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과,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오늘 날이 춥지요. 우리가 추위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없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은 죄값으로 오는 것인데, 죄값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깨고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망을 패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월이 흐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버지 나라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 가지 사명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첫째로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 가르치는 자가 교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은혜 안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텐데, 순교의 제물이 될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주의 복음에 전념하라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에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주의 전을 찾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듯이 2021년 한 해에도 주님만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